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베델 성서대학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enesis 5, Matthew 5, Ezra 5, Acts 5입니다. 개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5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Matthew 5에서는 산상 설교, Ezra 5에서는 성전 건축 재개, Acts 5에서는 아나니아 범죄와 사도들 표적,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5.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에녹은 무두셀라를, 무두셀라는 라멕을, 라멕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노아라 하니 그 뜻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매튜 5.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즈라 5.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강서편 총독들이 누가 너희를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왕이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Acts 5.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며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델 1강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입니다.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모습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발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베델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인간 머리 위에 비치는 흰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특수한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다른 피조물에게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독특하게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보다 특출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며 또한 사랑받을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 또 자기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 그의 주인에게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 마음과 기억 및 의지를 가진 능력, 이런 능력도 역시 다른 피조물에게 나타나겠지만 인간에게 특수하게 더 월등하게 나타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을 한번 볼까요?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충족감,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할 때 행복감, 좋은 작품을 바라볼 때의 만족감, 또 도덕을 위반했을 때의 죄책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의 좌절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특별히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스, 하나는 조에. 자연 법칙을 따르는 바이오스에는 다른 피조물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조에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셨던 그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물을 버리게 하셨고 또 물 위에 걷게 하셨으며 빵을 나누어 주게 하셨고 2명씩 전도를 보내시며 귀신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물 위로 걷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고 병을 고치지 못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곁을 떠나 무서워 숨기까지 하는 제자들을 보시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내용은 환경마다 개인마다 달랐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세우기 위해 먼저는 개인, 가정, 마을, 도시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이웃과 자연과의 영역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